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올 이제 26년 한 해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버리고 다 해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그분은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과 희락이 되시는 주님은 오늘 시간에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인생을 사십시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여러분만의 인생은 위대하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무협소설을 가끔 봅니다마는 부모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평생 모든 시간을 무수를 연마하다가 마침내 원수를 갚았지만은 그의 삶은 살인자가 되고 감옥에서 영원히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의 인생을 평생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저도 부모님께서 처절한 가난을 통해서 결국은 죽으셨을 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정말 부모님의 그 가난을 우리 대물림하지 않고 정말 사업을 잘해서 정말 부자가 되어서 보란듯이 살리라 이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길로 갔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인공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각자의 주인공으로 설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엑스트라의 자리에서 아주 잠깐 동안 등장하고 마는 무대 한쪽에서 쭈그리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누군가는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내 자신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감독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서 이제 주인공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대 앞에서 이제 영화를 시사회 할 때 보면은 이제 감독이 주인공 여러 배역들을 불러서 주인공을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을 나오라고 말할 때 저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계속해서 너 나오라고 나와 너 머리 긁고 있는 애 나와 바로 나오라고 너 맞다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고개를 까부뚱거리고 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무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무대 체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능력이 안 돼서 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인공의 자리에 벗어나서 잠깐 동안 나오다 사라지고 마는 엑스트라의 자리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찌들려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면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 흠이 없고 점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 완전한 스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저 믿음만 하나가 있으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시사회에서 모든 시험에서 통과되고 온전한 주인공으로서 스타로서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독이 요청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주인공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꾸역꾸역 나오는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자리를 우리의 주인공의 자리를 차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영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의 자리는 바로 너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주인의 자리에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의 백성의 증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다수 나의 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두리뭉실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확고한 주인공의 자리를 붙잡고 절대 그곳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의 약속을 보장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제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나 부모가 또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볼 때 자격이 없고 나는 미숙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는 존재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주인공의 자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이란 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금으로 지장되어 있는 트로피나 메달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상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에서 주어지는 바로 그 상은 영생이라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상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상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없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자기의 확고한 신분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발을 엇디뎌서 그냥 밤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구사일생으로 나무 하나를 붙잡아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나무를 붙잡으면서 바울은 허공을 치고 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그러므로 그 나무를 손에서 놓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그 음성을 듣자마자 기절초풍할 일인 것입니다. 이 나무를 놓는 순간 나는 이제 이 낭떠러져서 죽고 말 것인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밤새도록 그 나무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제 고개를 들려서 아래를 보니까 수천 미터 떨어진 낭떠러진 줄 알았더니 바로 한 뼘도 안 되는 그 바로 밑에 평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어둠 속에서 낭떠러진 줄로 착각했던 것이고 그 손을 놓는 순간 밤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고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 심지어 주의 종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2중 3중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다만사로 일어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휴대폰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은 그것은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은 기적의 복음인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을 여는 그 위대한 권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복음은 홍해수를 가르는 그런 권세의 복음이십니다. 히스기야의 복음은 시속 300km로 달려가는 그 지구를 멈추게 하는 역사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이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일하던 복음은 이제 오늘날 21세기 여러분들의 손에 그 복음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홍해서를 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십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의 강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펙이나 이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벌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천지와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엑스트라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에 전장에 나갈 수 없어서 다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 갔다가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는 거룩한 분노가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이마를 그를 명중시켜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이제 힘없이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택한 사울이 그 모든 모습을 앞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회자되고 노래소리가 국민들의 안식이 되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자기의 왕권이 이 영웅을 통해서 이 작은 이 꼬마를 통해서 위협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제 사울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수하의 모든 국민의 들이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아래에 모든 국가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꼬마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을 추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눈이 멀어 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죄밖에 없는 그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누군가에게서 소문을 듣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사울은 엔게디 광야를 가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로 이 사울과 다윗은 한 동굴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동굴에 잠입해 있고 영문도 모르고 적진 앞에서 잠을 이제 사울은 모르고 잠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가 코앞에 있는데 잠이 어떻게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엑스트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념 없이 아무 때나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잠은 죽음에 이르는 잠인 것입니다. 어떤 잠은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어떤 잠은 안식을 인도하는 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잠은 나를 죽이는 잠,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의 인생이란 사울처럼 죽을 잠에 빠져서 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이 죽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앞에서 코를 드르렁골면서 잠을 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인생이란 이렇게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각자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10평의 아파트를 살면 또 30평을 사야 되고 30평 아파트를 살면
백평을 사해도 끊임없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위험한 환경 속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욕심이 없었어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소망을 그곳에 가득하게 두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도 야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도 남자로서 그의 숙소리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을 먹여 살릴 궁리를 끊임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더 높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앞에 둘 것인가? 결국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확고하게 살고 요동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입술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와 헌신이 그 삶 속에 반복된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상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차와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성공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망을 버려야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아주 저급하고 비굴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부모는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식이 성장해서 꿈의 품에서 떠나게 되면 바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내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같은 나만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으로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속이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부인이 항상 남편에게 어떤 때든 밤이나 낮이나 식사 때는 진수성찬을 잘 걸게 해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있을 적에는 항상 김치와 밥 2가지 외에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남편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왜 자기는 홀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내 인생이 남편을 위한 인생이고 남편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은 엑스트라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위해서 베풀어 오신 상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는 두 번째로 하일라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사울이 이제 펼쳐지고 있을 적에 이제 다윗은 또 한 번 이 블레셋 사울과 대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진입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물병을 가지고 창과 물병을 훔쳐서 다윗이 이제 돌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모든 주인공의 삶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이제 그의 삶의 말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떠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다 50보 100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이 거둬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의 이름으로 남겨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죽음을 보시죠. 자기의 세 자녀가 그냥 일거의 같은 자리에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결해서 그 생명을 마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부끄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엑스트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내 인생을 주인공의 삶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산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언젠가는 시험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고 있는 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훈련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평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나고 또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인공으로서 열심히 힘차게 당당하게 멋있게 삶을 하루하루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볼 때는 많은 노력과 눈물의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 우리는 스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속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한류 스타에 뺨칠 만큼 더 탁월한 스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속에 인기가 있는 그런 스타를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인공 역할을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조용히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스타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공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낸 사람인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부모의 인생, 자녀의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부활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